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금요일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라.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서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복의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광복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역사학자도 아닌데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 구속사적인 관점,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눈이 꼭 같을 수는 없죠. 역사학자와 같을 수 없고 성경적인 사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를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광복에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눌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본과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 열사가 계시죠. 근데 우리 대한의 순국 열사 분들이 사실 일본과 싸움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화력 차이, 무력 차이. 일본은 일단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 차이만 해도 엄청났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전 세계 3위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였죠. 미쓰비시, 닛산, 도요타에서 만들어내는 군수물품이요. 상당했어요. 제로센이라는 전투기가 미국을 위협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잖아요. 잠수함도 있었고. 태평양 전선을 흔들면서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을 했던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순국 열사분들이 당시 이제 소총, 권총, 탄약도 풍족한 게 아니고 총을 쏴면서도 탄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세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막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총이 없이 칼과 나무 막대기 또 도끼로 상대와 총을 가진 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일본은 전차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순국 열사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오늘의 이 하루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복 속에서는 또 하나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민족의 우리 선조들이죠. 열세 중에서도 열세,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도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바위덩어리 같은 일본 군대에 대항하였던 순국 열사의 희생 앞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을 건 노력이죠. 오늘 한날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은 다메섹 땅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하나님 우러러 보여요. 다메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우러러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러러 보지? 좀 더 볼게요. 그 접경한 하맛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두루러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죠? 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다메셋, 하맛, 두로, 시돈 다 이방 땅인데 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는 당시 이제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두로가 또 주변에 두로 지역에서 이제 백향목이라는 튼튼한 목재가 있고 또 앞에는 앞마당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뭘 만들었겠습니까? 배를 만들었죠. 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또 지중해는 잔잔한 바다입니다. 예. 대서양 태평양만 해도 바다가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중해는 잔잔한 바다예요.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무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저기 이제 스페인까지, 지브랄타 해역까지도 무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을 벌고 금을 벌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 그러면 두로 이야기를 잠깐 했죠.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를 바다에 쳐 넣으십니다. 목선, 나무 당시에는 목선이니까 불에 삼켜집니다. 아글론에 대한 심판도 있는데 아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임금이 없고 주민이 없고 다른 잡족이 거주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심판한다는 심판의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광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두로도 마찬가지고 시돈도 마찬가지고 몰랐죠. 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에 참된 왕이심을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더라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광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우리가 경외하고 바라보면 참 좋은데 그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꼭 매를 맞고 혼이 나고 그럴 때 무겁게 됐잖아요. 이 자녀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랬어 하지 말았어
보통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다 혼이 나면 잘못했습니다. 종아리 걷어 해초리를 맞을 때가 되면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렸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심판 이전에 우러러보면 심판을 안 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는 자세로서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붙듭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마땅히 경외해야 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